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서 후편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시간에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하지만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영혼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영혼,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모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마시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서로 이렇게 교통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육체가 내 영혼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고 다스려지고 인도할 때 인간의 육체는 짐승의 뭔가 다른 존재를 갖고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의해서 육신이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육신이 온전히 내어져서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은 영혼이 죽은 상태이죠. 하지만 영혼이 살아있어서 영혼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육체가 영혼에 의해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고 인도될 때에 인간의 육체는 짐승의 뭔가 다른 존재가 되고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한번 보십시오. 걔네들은 우울증이 없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인간보다 나은가요? 마음의 그림자라는 게 없습니다. 걔네들은요 엄마 아빠도 모릅니다. 가문의 영광 이런 거 강아지 이런 애들 모릅니다. 그저 예뻐해주고 좋아해주고 놀아주고 그러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요구이겠지만 걔네들은 존재의 근원을 묻는 우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은요 자기 존재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실존이니까. 근데 짐승들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인간은 그런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그리고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활기가 있고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힘을 얻을 때에 영혼은 올바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우리의 욕심이 영혼의 요구와 이 상반되는 것을 원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영혼이 명령하지만 그 영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할 때 영혼이 우리의 욕심을 통제해 주는 것이죠. 네가 지금 그것을 원하지만 네가 그것에 집착할 경우에 다가올 결과를 생각해봐라. 그것으로 인해 고통이 따르지 않겠니? 혹은 그것을 하면은 너는 기쁘고 좋겠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봐라.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영혼이 계속 살아있는 영혼은 경고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이 육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참 생명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 놀랍게 닮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놀랍게 유사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만 하면은 그 생명으로 인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그런 것이라면은 사랑은 그 힘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나의 정체성이고
그 생명이 표현될 때는 사랑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고 딱 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딱 한 부분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것은 창조하신 인류가 이 하나의 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몸에서 나왔어. 지금 이렇게 피 튀기게 서로 증오하고 싸우지만 너희의 근원은 전부 하나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지체로 삼으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는 예수의 몸이고 우린 예수님의 지체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구원이라는 게 모든 백성들을 결국은 당신에게 다 이끌어들여 가지고 하나의 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아담으로 시작했던 그 한 몸이었는데 죄로 인해 다 분열되고 찢어지고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예수라는 그 한 머리를 위시해서 다 한 몸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한 사람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한 나라 한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언약과 함께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지금 사실 그 신구약 중간기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한 율법을 막 만들어냈거든요. 그 실천 사항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잘 쓰지 않는 강령이라는 말을 옛날에 좀 썼었습니다. 요즘 잘 쓰지 않는 강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계명위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걸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에 우리 옷걸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옷걸이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옷걸이가 뭐예요? 벽에다 못 박고 옷 거는 게 옷걸이죠. 그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길다란 베레어 짝대기에다가 못을 탁탁탁 박고 그 짝대기를 거는 게 그게 옷걸이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옷이 막 찢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뭉툭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썼죠. 그게 옷걸이로 썼었죠. 물론 몇십 년 전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벽에 못이라도 박혀 있어야 거기에 옷을 걸 수 있지 아무것도 없으면 옷을 걸 수 없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이 아주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 이 두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처럼 딱 박혀 있어가지고 여기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가르침이 그 못에 걸려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설명이 아주 명료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율법에 나오는 그 많은 규정들을 잘 지키지 못했을까요? 못할까요? 결국 사랑이 없어서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을 의지하고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데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동국대 인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담겨져 버려져 있다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즉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는 아기가 종이봉투에 담겨가지고 바닥에 버려져 있었고
이미 심정지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추적해가지고 보니까 베트남 국적의 20대 유학생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같은 주간에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도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 주인이 신고를 했는데 어떤 여자가 퇴실 시간이 되어서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출산한 것 같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화장실 세면대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아이를 발견했고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인간 사랑의 마지막 부류가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특별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참다한 일을 벌일 수가 있죠? 피어나지도 못하고 그 아기들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 탄생 때에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이 혈안이 돼가지고 베들레헴 인근의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정욕과 이기심에 병든 이 헤롯들은 2000년 전과 똑같이 영아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영아살인뿐입니까? 지난주 경기도 용인에서는 50대 아들이 80대 엄마를 때려가지고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영화 있었습니다. 옛날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When Harry Met Sally. 근데 그게 아주 유명한 영화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잔잔한 감동과 기쁨을 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거 만든 감독 부부가 마약 중독인 아들에게 자택에서 흉기에 찔러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이런 일을 목도할 때마다 정말 치를 떨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런 나쁜 놈들은 다 쳐 죽여야 돼. 사형제도 요새 왜 시행 안 하는 거야? 저런 놈들은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돼. 라고 이렇게 보복적인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정말 생명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사랑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있어야 뭐 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정사와 권세에 위에 휘둘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사와 권세가 뭡니까? 이 시대에 악한 문화가 만들어낸 정치 문화적 압력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시대의 악한 문화가 우리들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입니까? 사회 경제적 기득권 패권을 쥐고 힘없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착취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세력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누구입니까? 사탄과 귀신과 같은 미혹의 영들이죠. 그들은 복음을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타락시킬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 없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냥 아까 그런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이미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기적인 마음도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기심은 형제들 간의 그 이익의 충돌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인간이 연약해서 순간에 연약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섭섭하고 미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증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속적인 증오를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증오의 마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영혼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든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막 탐닉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힘을 상실한 상태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은 진짜로 죽어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가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절되었지만 자기 욕망을 향해서는 아주 활발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짓기 원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고 많은 범죄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면은 도대체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동일한 크기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미워하는 죄보다 훨씬 큰 죄입니다. 그죠? 감옥에 가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사도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움이라는 것의 정체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인간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의 최종 단계는 바로 비존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미움이 아주 극도로 달해가지고 그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능력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행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여버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이 땅에, 이 세상에 살 수는 없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와 함께 살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린다고요. 이렇게 미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는 극단적으로 이 미움을 극단적으로 확대하면 그것은 바로 비존재에 대한 갈망이고 결국 살인의 동기와 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인 것과 똑같은 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동기가 바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결코 단순하게 작은 죄가 아니라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증오심을 마음에 계속 갖고 유지하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린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23절에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사람들은요, 율법사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형식적인 제사 자체에 아주 놀라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더욱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고 너희가 제사라는 이 형식적인 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무조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절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만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제사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대한 제사가 너희의 죄를 없이 하거나 하나님과의 샬롬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야.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이 죽고 바쳐진 것처럼 너희가 드린 양과 소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죽었지 않는가. 그렇다면 헌제자인 너희도 너희가 죽인 제물과 일치를 이룰 때 그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강력하게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때로 바로 잡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형제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런 회복을 원해서 제물을 드린다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거기 놓고 먼저 가서 형제랑 화목하고 난 뒤에, 그래서 제물과 헌제자인 너 사이가 일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모든 사도들, 특히 요한은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특히 이 마음의 문제를 철저하고 집요하게 논증하고 이것이 얼마나 이 미움이라는 것이 큰 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랑의 사회를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지으신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특별히 뭘 파괴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듦으로써 교회에서 막 미움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없는 세상과 구별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형제끼리 피 튀기게 싸운다, 이거 정말 큰 죄고 사단의 앞잡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배경 자체가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쫙 갈라지고 서로를 증오하는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일서를 쓴 것이거든요. 사도는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이 아주 지독하게 떨어져 나간 다음에 교회를 공격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겉으로라도 형제였던 사람들을 지극히 미워하는 그런 행동들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그 나간 사람과 똑같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공격하고 증오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가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를 마음에 계속 품고 있다면은 너희들도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이단으로 인해 교회를 나간 사람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을 그들의 증오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주는 것인데, 너희도 만약 그것을 본받는다면 너희들 또한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라 라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아주 특별한 뚜렷한 표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로 주어지고 그 생명은 사랑과 함께 주어지는 것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가 안 되고 콩고할 때가 있어요. 원인을 잘 몰라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콩고할까? 내 기도는 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쏙 빼놓고 환경의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요즘 내가 사업이 안 돼서, 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나 요즘 애들 문제로 머리가 아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나면 마지막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어? 좀 재벌집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나는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만 내 주위에 있는 거야?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 내 주위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 능력밖에 안 주는 거야? 왜 맨날 깨지게 만드는 거야? 이런 원망 속에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말씀의 문도 막히고 신앙의 열정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하게 그것은 죄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나에게 한 짓에 비하면 오히려 나는 양반이야. 난 아직도 억울해. 이런 생각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삶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그런 삶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모질게 고집센 우리도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깊이 있고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승복했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혼의 깊은 침체와 영적인 단절 속에서도 그것이 왜 그랬는지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빛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채 위에 부은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그 미움이라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머물지 못하고 다 쏟아져 내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도록 그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악을 품고 때로는 복수를 꿈꾸며 때로는 그 인간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우리의 섬김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했고 우리의 마음에도 즐거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아직도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미움들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